제가 다니던 이 중학교는 제가 졸업할 때 3회였습니다. 학교가 이제 신생학교였고, 그 당시 울산은 제가 초등학교도 졸업할 때 7회였을 정도로 이제 막 피어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제가 1학년 때쯤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시골 할아버지와 같이 푸근한 인상을 풍기셨던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풍기는 인상처럼 봄이 되자 학교 교실 앞 이 두 개의 큰 화단에다가 엄청난 양의 인분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말이 좋아 인분이지 사실 똥냄새죠. 똥냄새가 그 학교를 가득했어요. 냄새가 한 두세 달 정도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앞에는 시립도서관이 있었고, 학교 뒤편에는 아파트, 옆편에도 이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았으면 아마 민원이 제기됐을 거지만, 그 당시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하고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인분을 쫙 뿌리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옛날에 소사라고 그러셨죠. 그 학교에 관리하시는 분들과 함께 장화를 신고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냄새는 계속 나고요. 그리고 냄새가 나니까 똥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더워도 문을 열 수가 없고 계속 닫힌 상태로 놔둬야 했습니다. 지금의 학교가 뭐 에어컨도 있고 선풍기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지대도 높아서 이게 쉽지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좀 잠깐 돌아가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통도 가실 때 41편이 끝나면 42편 위에 제2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시편은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편부터 41편까지를 한 권, 그리고 2권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총 5권의 시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그 내용들을 보면 1편부터 41편까지는 창세기, 창조에 관한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2권에는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모세 오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게 몇 편일까요? 무려 73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권에서 37편을 썼고 2권에서는 18편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쓴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1권과 2권에 가장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이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었던 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고, 2권은 출애굽기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모습이 많기 때문에 2권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담겨져 있는 이 2편 말씀을, 2권 말씀을 많이 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56편 성경책 갖고 계시면 보시면 앞부분에 우리가 이걸 표제라고 하거든요.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그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믹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믹담은 구속, 속죄의 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라는 뜻이고, 또 원래 이 믹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황금을 뜻하는 케템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믹담시는 다른 말로 황금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160편 중에 총 6편이 믹담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다 6편 모두 다 다윗의 믹담시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편을 제외한 56편부터 60편까지 제2권의 다윗의 믹담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6편, 58편, 60편을 제외하고는 다윗이 엄청난 고난에 처해 있을 때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처해 있는 것을 황금시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저 금이라고 하는 것.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금을 어떻게 생겼는지 인터넷으로 보니까 금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고 그러죠. 또 지구에서도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태양 에너지가 강력한 것을 발산한다고 해서 이 황금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마어마한 두 개의 행성이 부딪히는, 태양 에너지를 뛰어넘는 그런 부딪힌 가운데 나타나는,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압력과 그리고 부딪힌 가운데 나오는 금처럼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압력과 그러한 고난 속에서 탄생한 시가 바로 이 다윗의 믹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고난당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낫 엘렘 르호김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일종의 운율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을 노래 부르실 때 이 노래는 구슬프게 부르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느리게 부르세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노래는 밝게 부르세요라고 한다든지, 요낫 엘렘 르호김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원래 이 뜻은 먼 니트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 음조에 맞춰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좀 복잡하죠? 여러분, 비둘기 소리가 어떻죠? 구구구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멀리서 소리를 들으면 처량한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다윗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것처럼 이 시편을 부르라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있었길래 시편 기자는 이 다윗의 시를 그렇게 구슬프게 부를까요? 먼저 56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다윗이 생각했던 처하는 종일 사람들이 나를 압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울의 전용 궁중 음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늘 머리가 많이 아팠다고 하죠. 정신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있었을 때 다윗이 저처럼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소리와, 왜 웃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또 특별히 하프 연주를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가 아플 때, 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노래 들으면 막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자기의 연주를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사울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의 머리가 상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고, 또 결정적으로 누구나 우리가 아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을 죽임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처음에 사울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고요. 다윗이 그러한 군대에 가는 곳마다 그가 승리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다윗이 나를 만만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쪽으로 주목한 게 아니라, 저것 봐라, 언젠가는 나의 왕위를 얘가 잡아먹겠구나.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다음 이을 왕을 사울이 준비시켜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그의 아들 요나단보다
다윗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시기와 질투로 눈이 뒤집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급기야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자기 딸까지 팔려고 했죠. 내 딸 미갈을 데리고 가려면 내가 주겠다. 대신에 미갈을 얻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네가 베어서 와라. 다른 사람 부활시키면 안 되고 네가 너 혼자 100명을 죽여야 한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미션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 미션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죄로 인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왕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좀 평안하게 하려면 죄 지은 사울을 빨리 없애고 기름 부은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우면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무려 13년 동안 그는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처음에 도망가자마자 가장 먼저 간 곳은 배가 고파서 얻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이었고, 거기서 그는 자기의 무기인 다윗 골리앗의 칼과 그리고 먹을 떡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가만히 이스라엘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나와서 자기가 도망갈 곳을 찾아보니까 아무도 자기가 찾을 곳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 곳이 어딜까요? 바로 블레셋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2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갔겠습니까? 블레셋이 어떤 나라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나라예요. 그래서 그곳에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자기가 갈 데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항복을 선언하며 블레셋 앞에 갔습니다. 자기를 잊을 줄 알았죠. 그러나 어땠습니까? 오히려 신하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높이 인정하고 있었고, 그런 다윗이 왔다는 것은 분명히 왕을 죽이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윗을 죽여서 화근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그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여기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멀쩡하게 들어가려고 했던 모습을 바꾸고,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다윗이 발작을 일으켰어요. 침을 흘리고, 그리고 성문짝에다가 막 글자를 미친놈 사람처럼 막 글자를 쓰기도 하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놈으로 그는 변장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얘가 진짜 천천히요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맞아? 미친놈 아니야? 이런 미친놈을 나한테 왜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다윗을 내쫓아버립니다. 다윗은 그로 인하여 살게 되었죠. 죽을 뻔하다가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실 다윗이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그냥 양치다가 이쁜 섹시 만나가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오손도손 사랑하는 내 님과 함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에서 한 100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인정받자마자 그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가 자기의 침을 흘리며 그리고 쫓겨나면서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 살았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모습이 비참했을까요? 그것을 고백한 것이 시편 56편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이 방황이라는 표현을 비참한 아주 곤고한 처지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위해 충성했고, 그리고 왕의 시기와 질투로 도망가기 위하여 살기 위해 미친 척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한탄하며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게 되는 사업의 실패와 결혼의 실패와 삶의 문제와 내 대학의 실패, 진학의 실패, 자녀를 잘못 키웠는지 이러한 문제들 앞에 우리들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위기가 나에게만 찾아오면 다행인데 이것이 내 가족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 자녀의 다윗의 아버지와 그 모든 형들이 다 다윗에게 도망올 수밖에 없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처음 도망가면서 갔던 곳,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그 집에 가서 그가 칼과 떡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몰랐어요. 다윗이 왕의 사위고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에게 칼도 주고 떡도 줬는데, 그 이후에 사울이 찾아와서 왜 줬냐고, 네가 다윗의 반란을 도왔다고 하루아침에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 가문인 85명이 몰살당했습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다윗의 도망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 위기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사방에 아무데도 자기가 갈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서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마저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러한 위기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잘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내 안에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많은 시간 동안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마치 똥처럼, 인분처럼 피하고 버리려고 할 때 다윗은 오히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사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를 완전히 쓰러뜨리다, 나를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거름과 같이 냄새나고, 그래서 미친 척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처럼 보여질 정도로 비참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완전히 쓰러지고 내가 완전히 넘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인분과 같은 거름이 뿌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름이 뿌려지는 순간 우리의 본능은 어떻죠? 이 냄새나고 이 더러운 것을 최대한 빠르고 고통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은, 건강한 가지가 되려면 그 냄새나는 거름이 충분히 땅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스며들어서 그 뿌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스며들어서 그 제 기능을 다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뿌려놓은 인분이 냄새난다고 그냥 걷어버리면 그 땅에 올바른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13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거름덩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궁극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꺾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의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죠. 시편 56편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혈육 가진 사람 누굴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두려움에 쌓이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도 괜히 나한테 와서 해코지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의 눈이 그렇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에 쫓기고 있으면 조금만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인가?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방에 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곳이 어땠죠? 블레셋이었어요. 사실 블레셋은 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기는 갔어요. 주변에 나에게 오는 두려움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혈육을 가진 어떤 사람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21장 말씀을 제가 잠깐 읽었습니다. 23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의 광야 생활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는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계속합니다. 근데 23장에서 다윗의 변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가 도망 다녔을 때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23장에 보면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가 여호와께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사울에게 걸리지 않도록, 걸려도 심지어는 자기의 동굴 안에 사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마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이 시편 56편 12절 13절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 표준세 번역본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한 그대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내 발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잘 넘기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을게요. 아마 그러한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울 때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지만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생길 때 기쁨으로 그분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지금 왕으로서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거름 냄새를 풍겼던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짐작하셨겠지만 가을이 되자 똥냄새 가득했던 그 땅에 심어졌던 씨앗들로 인해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기 시작했어요. 파리는 없어지고 꿀들이, 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막 이런 공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그거를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 기억이 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고생했던 그 똥냄새가 그 꽃들에게서는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열매에는 거름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물은 게 그거예요. 몇 살이세요? 대부분 다 동안이셔서. 그 또 하나는 그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이전에 그렇게 고생했던 얼굴이 아니에요. 그리고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여쭤봐요. 진짜 그렇게 고생하셨냐고. 진짜 정말 예수님 안 믿고 막 이 오만때만 동네를 쫓아다니며 깽판 치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한 고난과 거름 같은 인생이 올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랬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거름덩이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름덩이처럼 멸시했고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에게 정말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러면 티 없이 맑고 자라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거름덩이를 경험하지 않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냄새나는, 그리고 거름덩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 우리의 나라가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티 없이 맑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근데 과연 티 없이, 아무런 상처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부모 해준 대로 다 해가면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그들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서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현장에서 그 아이들이 그 눈물 속에 그 아픔을 맛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진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열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애들 힘든 것보다 차라리 부모 힘든 게 낫다, 그렇게 하면서 부모가 다 하죠. 물론 부모의 교육 방침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죠. 거름이 없다면, 똥냄새 나는 거름과 그러한 지저분한 거름들이 없다면 진정한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그런 좋은 음식들, 건강한 음식들은 다 그렇게 그런 거름 냄새 풍기면서 그곳에서 그 영양분을 먹으며 자랐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진정한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정말 거름이 될 게 뭘까? 이 아이들이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을 경험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세워져야 될 게 뭘까? 그것이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열매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에는 거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거름덩이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그 거름덩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 가운데 버림받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나면 아름다운 향기만이 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추억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아이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부모가 기꺼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 가운데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나오는 향기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